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4월 12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은중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세계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여야 할 일부의 지도자들의 자기 욕심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속히 참된 주님의 평화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북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작년은 창립 100주년을 주님 축복 속에서 무사히 마쳐 올해는 선교 2세기의 첫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에 새로운 관리자를 맞이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관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선교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이 들끓는 이 일본 땅에서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오사카 북부교회가 되게 크나큰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 축복하시며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순간 집에서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선도님 그리고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선도님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확신을 주시며 이 순간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선도님 위에도 우리들과 한결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찬송가 제일 뒤엔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의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누구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함께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의 마른 별같이 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문제도 없고 그냥 평탄한 길을 다 걸어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때로는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때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따지고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냥 평탄하고 모든 게 잘 나가면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만약에 찾아온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혼자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의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배경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나름대로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걸고서 다 따라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실망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 얘기를 불과 얼마 안 있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을 듣고서 다시 한자리에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문을 잠그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대책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내적인 갈등과 의심, 설마 그럴 리가 있어? 하는 어떤 의심, 그리고 외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외부의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좀처럼 사라지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 아직 어두웠을 때 주님을 사랑하던 그런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그들이 무덤 앞에 나왔을 때 무덤에 막고 있는 이 돌을 갖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왜냐하면 그거는 한두 명에서 되는 게 아니라 장정 10명, 20명이 있어도 쉽지 않은 그런 엄청나게 무거운 돌인데,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 무덤에서 그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놀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갖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서 그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자기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들은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몸에 감쌌던 그런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그리고 머리 부분을 쌌던 수건도 다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러한 확실한 증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모든 거 딱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빈 무덤 안에서 홀로 앉아서 이제 울고 있었어요. 근데 막달라 이 마리아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음성도 듣기도 하지만 알아차리질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께서 아니면 어머니께서 누구누구야 하는 그 목소리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거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거는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하면 이게 누군지 알잖아요. 오랜 세월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근데 3일 동안 안 본 건데 이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지요. 근데 그 주님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전 부분에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감격 속에 마리아가 라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3일밖에 안 됐는데 이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잡고 싶었는데 주님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이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직접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도망가고 흩어져 있던 그런 제자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다 이렇게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왔었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두려워해서 뭐가 두려워했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가지고 모인 문을 자물통으로 잠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해 듣기는 했지만 제자들 어느 누구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기는커녕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가져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봤다 그러는데 이 도대체 진짜야?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졸지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순환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냥 일주일 안에 그냥 금방 일어나 버렸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어안이 벙벙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기도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지만 지금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제자들도 이제는 보냄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현대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와 혹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요? 평강에 대한 겁니다. 평강에 대한 거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21절 전반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곁에 계셔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또 자기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이 지금은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까지는 예수님만 따라가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것도 3년 동안 계속 살아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옛날에 내가 어부였는데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 하면서 그 옛날 시절로 돌아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었을 거예요. 너무 지금 불안해요. 그리고 답답해요. 실망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평안이라는 게 내가 평안해지고 싶다 그러면 평안해지는 겁니까? 야, 지금부터 시작! 평안! 하면 평안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문은 잠겨져 있었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옛날에 투명 인간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는, 그러다 보니까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는 아무리 문전을 다 잠갔다고 해도 거기 들어오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잠겨져 있고 자기들만 싹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싹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싹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요, 주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서시자마자 그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그렇게 부정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부족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가지고 나무라지를 않아요. 나무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해라, 평강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평강의 말씀은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가 이전에 살아계셨을 때에도 이 평강에 대한 약속은 몇 번 있었어요. 하나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은 마음에 근심하고도 있고요, 두려워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거는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휴전 협정을 맺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가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중동 전쟁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못해가지고 넓혀지면 세계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아니면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전쟁,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불안한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전쟁이 없다고 자연재해가 없으면 우리는 평안합니까? 그거 없었을 때도 우리는 불안할 때 많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해요. 주어진 환경에 의한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 의해서 주어진 평안은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진짜가 아니에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진짜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안전하거나 평안한 곳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으면 아니면 한국에 살고 있으면 나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평안한 곳이 없어요. 안전하게 나는 괜찮다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옛날에 들으셔본 적이 있는데 접시물에도 코 박아서 죽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장소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정된 장소고 가장 평안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면 제자들이나 연약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오시자마자 야 임마 니네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내 말을 그동안 안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 보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게 뭐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경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나님 앞에 청구서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냐? 그것보다는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많이 암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그 주기도문 바로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어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는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사죄의 은총을 항상 우리는 체험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사죄의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용서받은 삶을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 누군가 남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 현대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 후반절 22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론의 문제죠. 그것은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명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강이죠. 두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보내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평강, 죄사함, 보내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 먼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을 한번 전도하려고, 일본 사람이었는데 말도 잘 안 되는 일본말을 써가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아주 벌컥하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요,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아마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내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후반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아니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목적은요, 이 세상을 단순히 정죄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심판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도록,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죄를 깨닫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진다라는 것. 그래서 깨달은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은요,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또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역할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르투스, 순교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돼서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사명을 갖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기가 죽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순교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았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한 생명이라도 많은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에 단순하게 감동만 하고 기뻐하는 곳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부활했다, 부활했다. 기쁘다, 기쁘다.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아니면 수많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냄받은 그런 우리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현대의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돌아보게 하시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 오늘의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 사명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꿈과 어떤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복음의 홍무지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연재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세상 여기저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갈등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미국과 또한 이스라엘,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빨리 정말 평화의 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하실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일대한기독교회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 일본교회, 전 세계 교회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보다 나서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영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더 귀한 물질을 선교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하기 전에 오늘 처음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시 후쿠시마구에 사시는 것 같은데 이광조 형제님이시죠? 잠깐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아나타の中に主の栄光見て主の愛で歓迎します。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후쿠시마구에 사신다는 걸 여기서 지금 사시는 건지 아니면 잠깐 다니러 오신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심으로 환영하고 계속해서 사신다면 계속해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그리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전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교회 학교에서는 진급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여성회에 원래회가 있다고 하니까 여성회 멤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6시 반부터 우리 관서지방에 임직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금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4월 정기다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데 오전 1, 2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전 2부 예배 후에 4월 정기 확대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각 구역장 반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4월 26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장로 장립, 권사 취임, 명예장로 추대식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4월 29일 날 매년 저희 교회에서 있는 연례적인 행사인데 4월 29일 날 수요일 날 11시에 핫도리 료코치 레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묘전 예배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지만 아주 조그만 코사메라 그러죠.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내릴 때에는 그냥 실행을 하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5월 4일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4월 12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